아침 일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는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렀는데 우리는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했던 일이 다시 또 이번에 2월 달에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죄송하게도 녹화 영상으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우리 스스로를 대견히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뭐냐? 보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어두운 밤에도 빛이 볼 수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에 매몰려 버리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태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을 보면 그 바다 위를 걸어요. 태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을 보다 눈을 빼앗겨서 태풍을 봐버리면 바다에 빠지는 게 바로 베드로가 보여줬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게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명령하십시오. 보아라,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아라. 지치지 말고 보아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아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우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그 머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900대에 이르는 지구원하면 탱크 같은 기마가 쫓아오고 있어요.
2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왔느냐? 우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가 그때가 더 좋았잖아. 지금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군대가, 우리는 다 죽었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예요. 보는 거였어요. 칠흑 같은 홍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현상은 어둠인데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밤새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팔이 저려워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싶어요. 차라리 뒤에 방벽을 쌓고 그나마 있었던 장정들을 동원해서 애국 군대와 싸우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정탐꾼을 몇 명을 만들어가지고 물길 낮은 곳에 찾는 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아요. 오직 홍해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고 홍해는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상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을 풀려지지 않는 조건들,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앞뒤로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찬양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보았던 그 눈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그 빛남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2, 3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셨고 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사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평생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우리 예배를 교회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혀서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숙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시작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시작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깨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달라붙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강력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몸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필요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앞에 얼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오늘 본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저를 뵈니 하나님을 고맙습니다. 네. 아멘.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는데 11월 달에 그 우리와 같이 쓰는 건물이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그 킹덤 클럽이라고 그분들은 밤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거기서 쓰시는 그 물들과 그것들이 이제 이쪽에 베스펌프로 들어오면 여기 지하니까 그게 베스펌프로 올려서 버리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11월 달에 고장났어요. 베스펌프가. 그래서 여기가 저희 우리나라 킹덤 클럽보다 좀 더 낮아서 그 물이 다 이쪽으로 넘쳐와가지고 11월 달에 한번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그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물이 다 졌고 밑에 특별히 우리 음향 마이크 선이 지금 잠겨 있는 것으로 보여요. 흘러서 모양실은 물론이고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베스펌프는 고장이 아닌 것 같고 베스펌프에서 나가야 하는 그 배관이 이번 주에 너무 추웠잖아요. 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얼어서 그걸 내보내지 못하니까 다시 역류하여서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부터 계속 치우긴 치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 마이크를 쓰는 게 좀 제한이 돼서 그렇습니다. 민지 먼저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저희 음향에서 뽑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녹화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떤 자부심이 있을까요? 백의 민족이라 뭐 있잖아요. 흰색 제가 국사학과지 않습니까? 백의 민족 이거 사실 백의 민족이 흰색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사랑해서 흰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염색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왜 사극이 요즘 그 젊은 사극 같은 젊은이들 사극 보면 막 알록달록하게 막 옷 입잖아요. 뻥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사실. 염료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다 그냥 뽑아내면 쓸 수 있는 게 백이었어요, 백이. 그나마 색깔 있는 거는 누가 하냐면, 진짜로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색깔 있는 거 입으면 이건 거예요. 색깔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세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세뇌하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 민족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또 뭐가 있어?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반만 년 동안 단일 민족이었다. 하나의 민족이었다.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 맞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예의가 바라고 자유유서. 사실은 그것도 유교 문화이긴 한데 500년의 유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동방예의지국 그런 것도 있죠.
또 뭐 영웅들도 있죠. 훌륭한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뭐 이런 분들 하면서 민족의 자부심을 계속 고취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자부심이 있겠죠.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하고 조금 달라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 선택하셨다고 하는 자기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네의 민족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5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또는 천사가 우리에게 있다. 또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율법자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죄를 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훌륭한 모세 외에도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5개의 이 자부심에 대해서 다 깨부시는 거예요. 예수를 왜 안 믿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선지자가 있어. 근데 예수가 선지자냐?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히브리서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선지자의 궁극이 바로 예수시다. 비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다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대제사장이야. 야, 니네가 모세가 있다고? 예수님은 모세를 부리시는 분 하나님이셔. 이렇게 해서 계속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자부심, 그것을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논증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가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논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약하시거나 이게 고급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되게 어렵게 번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5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면 그나마 조금은 덜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 4장은 이 5개의 비교 대상 중에 뭐냐면 대제사장.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장 11절 찾아보세요. 4장 11절.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4장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안식은 사실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이런 안식도 있지만 더 정확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다른 말이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구원을 받았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히브리서만 독특하게 안식을 누려야 한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히브리서만 유일하게 쓰거든요. 희한한 일이에요. 야, 너희를 안식에 못 들어간다기보다는 구원 못 받아.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게 더 직접적이잖아요. 영생을 못 얻어. 더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안식에 못 들어가. 이 말은 되게 좀 뭐랄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가 쓰였던 배경이 그래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히브리서도 역시 편지인데 수신자들이 안식의 반대가 뭐예요? 불안함이죠. 안식의 반대는 불안함 또는 걱정, 두려움, 낙심 같은 거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불안하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기보다 이 반대적인 개념, 곧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가 쓸 때 그 당시의 상도들이요, 핍박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는 그 핍박들, 기독교를 향한 핍박들 속에서 우리도 잡혀서 죽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써야 한다는 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식하는 거야. 너희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에게 안식이 없지만, 예수님을 지금 정말 믿는다면 너희는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빈번한 예이면서 쉬운 예가 뭐냐면 우리 하리 같은 겁니다. 하리가 불안하고 울고 하잖아요. 뭐 무서운 거 보면 막 울어요. 그럼 어디로 뛰어 들어가요?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품으로 들어가든지 부모님께 들어가요. 왜요? 걔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엄마 품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 무서운 게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 상황은 변화되질 않아요. 그런데 안식을 누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느냐가 진짜로 안식.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했던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분의 아픔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나님 안에 정말로 안기지를 못했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찬양 인나면서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믿음은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뭘 보냐면 뉴스를 봐요. 뉴스.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다잖아요. 이 정치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들,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언제쯤 겪어봤나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죠. 세월호 사건을 봤습니다. 온 국민이 다 우울해져. 너무 슬프고.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요, 저도 교제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 뉴스를 끊었대요. 뉴스를 끊었대. 하도 답답하니까 뉴스를 끊었대. 잘했다 했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속편해. 근데 그래서 그런 거. 또 누구는 뭐 아침 9시가 되면 회사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면서요. 화장실로 간다고 하던데. 9시에 딱 장이 열리면 주식 보느냐고. 9시 되면 9시 5분까지 다 화장실이 10,000원이래요. 장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주식 상황, 코인 이런 거 보면 되게 상황이 그렇고. 뭘 봐도 보이는 것 자체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어려운
누린다고요? 아니요, 못 누려요. 자, 집에서는 좀 안식을 누리나 싶어가지고 제가 있어봤는데 저희 집이요. 딱 안방에 누웠는데 하루 며칠 전에 위에서 막 마라톤 경기가 오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애 우는 소리부터 걔는 너무 정직하네요. 너무 질서 그 애는 그 뭐랄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더라고. 밤 12시 반에 울어요.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12시 반. 그리고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 11시. 그러니까 아버지가 11시 오면 애가 다다다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어, 이거. 야, 근데 왜 뭐라고 할 수 없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그분이 먼저 사과하더라고. 벌써 몇 년 전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목사고 제 아내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마음껏 뛰세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껏 뛰어요. 처음엔 조심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프리해. 결국 너무 프리해가지고 저는 2층이 이사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 안 갔더라고. 그냥 아이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했더라고. 아, 안식을 누려하는데 안방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아 정말 내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래요? 힘써야 돼요.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안식에 들어갈 때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쓴다는 말이 뭐냐면 뒤에 갑자기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끝났나요 저희?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자녀와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상황이 막 어려워요. 근데 아이가 막 불안해. 그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 말이 떨어지면 약속하면 그 아이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앞서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이 찬양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일인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막 할 때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 군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뭘 누리냐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잖아요. 예배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될 때 있죠. 누군가 기도할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은혜의 측면은 많아요. 또 예배 순서도 많고요. 그런데 정말 예배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왜?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안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말씀을 믿어야만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면 첫째 특징이 살아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살아있겠어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인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게 있죠.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무슨 뜻이냐면 아미타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아미타라고 하는 아미타가 불은 불 붙여오고 아미타라고 하는 뭐 열애라고도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 불교의 이걸 막 가르쳐 주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모르는 거야. 뭐 불교의 교리도 너무 무겁잖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야 하지 말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자 이게 외워 주문을 외우듯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외우면 다 돼. 그게 공덕을 쌓는 거야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는 분도 많아요. 도로아미타불도 생기고 원래 본 뜻이 뭔지 모르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주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웠다. 잘했어요. 잘 외웠지만 거기에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그건 주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데 내 이야기만 막 주구장창 막 얘기를 해봐요. 다음에 그 사람은 나와 만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 만나보세요. 그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답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그래서 말이 있어. 활력이 있어라는 말과 같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2000년 전의 말씀, 35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그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인격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하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너의 혼, 영혼, 관절, 골수를 찌른대요. 그럼 질문, 관절과 골수를 언제 찔러요? 사람 죽일 때 써요? 여러분 수술을 생각해보세요. 메스를 생각해보세요. 메스의 역할은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럼 미유는 뭐예요? 왜 메스를 씁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요. 치료하기 위해서요. 수술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요? 수술 당하는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치료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마취를 하니까 그때 당시는 못 느끼지만 마취가 풀리고 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데 절망하지 않아. 왜? 이게 치료를 향하여 가는 당연한 수술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찔러요. 눌러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찌르면 나를 찔러? 반항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까지 다 똑같아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대로 사도행전의 표현이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에게 고하거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요. 7장에 보면 이때는 스데반이 딱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한다. 마음에 둘 다 찔렸는데 한쪽은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한쪽은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는 이걸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뭘 전제로 하냐면 아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파요. 제가 그 작년에 허리가 너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막 뭐 해보고 다 하더니 제 무릎의 문제는 무릎의 문제가 아니고 허리의 문제래요. 자고 신경 어쩌라 해가지고 도수 치료를 받대요.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뭐 한 번 받을 때 뭐 10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40분을 받아요. 근데 이 젊은 애가 그다음에 의료 실비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유 너무 비싸서 못하겠어요. 근데 이걸로 막 이 제 허벅지 쪽에 있는 데를 막 이거 누르는 거예요. 근데 딱 성환이 나이랑 똑같은 거야.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그 아들 같은 애 앞에서 내가 비명을 지르지 않겠다. 참았어. 근데 얘도 이렇게 화가 났는지 진짜로 아픈 데를 딱 누르니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내가 왜 내 돈 10만 원 내고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통증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요 안 가요? 또 가는 거예요. 아플 걸 아는데 가는 이유는 아프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힘을 줄 때가 있어요. 또 근데 때로는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우리를 적나라하게 말씀이 찌를 때 있어요. 근데 목사는 누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회 가운데 사무엘 상하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밧세바 간음 사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했어요. 또 어떤 한 분이 우리 교인 한 분이 저희 찾아왔어요. 토요일 밤 11시에 우리 목양실 찾아왔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7년간 불륜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찔렀던 거예요. 밧세바 간음을 얘기하면서 불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한 주를 버텼는데 2주, 3주, 4주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밧세바 간음 나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망하는지 막 고통당하는지 막 들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제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분과 끊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결단할 것을. 그래서 결국 가정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었을까? 아니 몰라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찔렀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는 그 말씀에 찔렸을 때 도망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그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판단한다는 길은 바로 얘기하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사람의 의도 이거 표제세번역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뜻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의도를 몰라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도까지 밝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해 주신다. 판단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결과지상주의자. 이게 결과가 좋으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그게 우리예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죄송하지만 과정을 잘 보지 않아요. 의도도 잘 보지 않아요. 결과가 어땠는가만을 봐요. 그리고 성과금을 지급하고 성과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또 성과가 별하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지상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중시하고 또 하나는 의도, 그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결과가 좋을 수는 없어요. 의도치 않은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봐라. 결과가 안 좋으면 모든 게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스스로 사람들도 사람이지만 내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자책해요.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왜 그때 먼저 조치하지 못했을까?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메모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품은 뜻도 밝혀낸다. 판단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가 선했다면 결과가 서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스스로를 한탄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결과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나의 보이심으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의 앞에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개혁 다시 한번 해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세 가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첫째, 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결산하실 때가 있다. 결산하실 때가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세 가지의 원칙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뭐 성경은 말하는 그 뭐죠?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무슨 뭐 빅뱅 이론이니 100억 년 전에 뭐 우연히 뭐 무생물들이 물질이 우연히 어떤 기회를 맞춰서 갑자기 생물이 되고 해가지고 뭐 진화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주인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직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부도 맡겨진 일이 있고 한예기도 지금 맡겨진 일이 있어요. 뭐예요?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한 거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에요. 지금에게는 다 맡겨진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가변적이에요. 또 하나 결산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하여 주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온다.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날카로운지 저 수술실의 메스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아파요.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우리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산하실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 꼭 결과를 가지고 결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분께서는 보실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를 격려하시고 상 주시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 안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가변적이고 너무도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수술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도 다 밝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아이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 나사로는 걸어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뛰놀았던 풍랑은 잠잠하여졌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잠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그 영광스러운 그 전능하신 그 당신의 그 따뜻한 그 목소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남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 앞에 드려드린 예물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을 얻기 위하여 수고한 그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일터 가운데도 개입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들의 그 일터가 그들로 인하여 복받는 자들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선한 영역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가고 뻗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악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서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의 그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 주일은 제가 그 남양주에 있는 정양교회라는 교회에 그 설교하러 갈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가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에 성경 공부는 한 주 휴강합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오늘 2월 11일이 윤정희 자매의 생일이에요. 그리고 원래 어제 연락하면서 오늘 대표 기도 및 생일 축하 이중 당첨에 축하했는데 그녀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제 시간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는 대로 생일 축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신선일 양이 준비한 저분이 만드셨습니다. 일본식 카레를 드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